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길을 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너를 억울하게 만들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며 내가 지켜온 인내를 깨뜨릴 때 일어난다. 그 불길은 작게 시작하지만 금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터져나오려 한다. 너는 그 순간에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반드시 말해야 할 것 같으며 화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불길은 내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태운다. 분노는 내가 가진 평강을 앗아가고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너는 오래 살아오며 많은 억울함을 경험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 작은 무시와 모욕을 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듯 분노를 당장 터뜨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만 남는다. 나는 너의 그 후회를 알고 있다. 너는 화를 내고 난 후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왜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했을까? 그 질문 속에는 자책과 슬픔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이유를 가진다.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당함이 언제나 지나침으로 바뀐다는 데 있다. 억울함은 10분의 하나였는데 화를 터뜨리는 순간 100이 되고 1000이 된다. 그 지나침은 너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분노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악순환 속에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는 상처를 입는다. 나는 너의 그런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참아야 할 일 앞에서 오랫동안 참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너무 쌓인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한마디의 말로,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나는 그 장면을 기억한다. 너는 후회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았다. 주님, 제가 또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를 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내가 지혜를 배우기를 기다렸다. 너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마음이 여려진다. 젊을 때는 쉽게 흘려보내던 말도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아 깊은 상처를 준다. 작은 무시는 더 크게 느껴지고 한마디의 날카로운 말은 며칠 동안 너를 괴롭힌다. 그러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점점 더 잦아진다. 나는 너의 이 현실을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려 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 당장 터뜨리는 길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길이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옛날의 지혜가 아니다. 지금 내 삶을 위한 나의 음성이다. 너는 아직도 화를 내며 살 수 있고 분노에 잡혀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더 이상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되리라. 나는 너의 분노를 다스릴 힘을 준다. 나는 내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 오늘 너는 또다시 많은 일을 지나온다. 내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쉽게 상한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본다. 그리고 나는 속삭인다. 잠시 멈추어라. 당장 말하지 말아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분노는 사라지고 너의 마음은 다시 평안해진다. 오늘 나는 너에게 이 지혜를 준다. 내 평강이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준다. 잠언 12장 16절이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옛 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나의 음성이다. 그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모욕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당장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미련함이다. 당장은 시원할 수 있으나 그 불길은 곧 너를 삼키고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을 너에게 경고한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수욕은 곧 모욕이고 억울함이며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말과 행동이다. 너는 그런 순간을 지나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찌르고 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참으며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에게 평강을 부어준다. 나는 이 말씀을 단지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지 않았다. 지금 너의 일상, 너의 가정, 너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내가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않고 잠시 멈추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된다. 나는 내 안에 은혜를 채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기다린다.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너를 가르친다. 너는 내 안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리라.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는 주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길을 본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분노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너의 상처를 본다. 억울함과 모욕이 너를 흔들 때 너는 스스로를 방어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홀로 너를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너에게 보인다. 그것은 억지로 화를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면 분노의 불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너는 내 지혜 안에서 억울함을 잠시 멈추어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너의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기다림 속에 은혜를 더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화를 당장 터뜨리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평안케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본다. 그곳에는 사랑도 있고 연민도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 소망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분노의 불씨가 숨어 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억울함에도 그 불씨는 금세 불길로 번진다. 그리고 너는 깨닫는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그러나 기억하라.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잔인함의 뿌리다. 사람은 스스로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 너는 상대를 짓밟고 싶어진다. 너를 아프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주고 싶어진다. 바로 그때 잔인함이 시작된다. 나는 말한다. 잔인함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다. 잔인함은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갈라지게 한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사탄의 형상으로 닮게 만든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님, 저는 이유 없이 화내지 않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분노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한다. 너를 무시하는 말, 너를 깎아내리는 행동, 이유 없는 비난, 그것들은 충분히 화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람은 분노를 정당한 이유만큼만 내지 못한다. 언제나 지나치게 내고 만다.
나는 너의 분노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본다. 억울함이 10이라면 너의 분노는 30이 되고 때로는 100이 된다. 그 초과된 분노는 이제 너의 책임이다. 상대의 잘못은 10이었으나 내 분노는 100이 되어 상대를 덮친다. 그러면 그도 다시 분노로 반응하고 불길은 서로를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다. 분노가 불을 만나 불길이 되고 그 불길은 다시 분노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경고한다. 너는 분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성경 속 가인을 기억한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했다.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는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였다. 단순한 질투가 살인이 되었고 분노가 잔인함으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본질이다.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파괴로 이어진다. 너는 지금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의 분노는 이미 많은 것을 죽여왔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죽였고 내가 던진 눈빛 하나가 사랑을 죽였으며 내가 참지 못한 행동이 가정의 평안을 죽였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본다. 그리고 나는 슬퍼한다. 왜냐하면 내 분노가 너를 먼저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분노를 알고 있다. 너는 억울해서 화를 낸다고 말하지만 분노는 언제나 내 영혼을 해친다. 그것은 내 혈관을 타고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며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분노를 미워해야 한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 씨앗이다. 그러나 너는 묻는다. 주님,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자꾸 화를 내고 자꾸 후회합니다. 나는 대답한다. 너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내 은혜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불길을 끌 수 없지만 내 성령은 그 불을 잠재울 수 있다. 내 마음이 은혜로 젖어 있을 때 작은 불씨는 쉽게 타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길은 순식간에 번진다. 나는 너의 영혼이 은혜로 촉촉하기를 원한다. 기도로 젖어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분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억울함이 와도 금세 불길로 번지지 않는다. 내 마음은 평강 안에 머물고 너의 입술은 침묵으로 지켜진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분노는 잔인함의 뿌리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잔인함에 이르고 잔인함은 사탄의 형상으로 너를 바꾸어 간다. 그러나 내 은혜는 그 불길을 끄는 생수다. 나는 너의 마음에 그 생수를 붓는다. 내가 너의 영혼을 지킨다. 내가 너의 분노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평강 가운데 세운다. 너는 자녀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너는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 앞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너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순간 너는 참지 못하고 당장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서 불길이 치밀어 오를 때 나는 내 곁에서 속삭인다. 잠시 기다려라. 지금 당장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스린다. 너는 분노가 아니라 평강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너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본다.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다.
분노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그것을 당장 드러내는 것이 문제다. 당장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즉시 너는 조절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불길이 번지듯 분노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말아라. 잠시 멈추어라. 숨을 고르고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너는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된다. 너는 가정을 돌보며 수없이 많은 순간 화가 치밀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내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배우자의 말이 너를 자극했을 때, 내 안에서 즉시 불이 붙었다. 그 순간 내가 당장 말했을 때 결과는 언제나 후회였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상처는 깊어졌다. 그러나 어떤 날은 내가 당장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기다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분노가 가라앉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속삭인다. 너는 언제나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입술을 지키기를 원한다. 말은 감정의 무기다. 당장 분노를 말로 터뜨리면 그것은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찌른다. 그러나 내가 글로 써보아라. 종이에 내 감정을 적어보아라. 쓰는 순간 감정은 이성으로 바뀐다. 내 손이 글씨를 적을 때 너의 생각은 차분해지고 너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말로 당장 화를 터뜨리지 말고 글로 잠시 풀어내어라. 그 순간 나는 너의 마음을 다스린다. 기도는 더 큰 길이다. 너는 화가 날 때 기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해야 할 순간이다. 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제 안에 불길이 침입니다. 제가 당장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잠시 기다리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미 너를 지혜로운 자의 길로 옮겨놓는다. 왜냐하면 너는 혼자 참으려 하지 않고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나는 너의 마음을 붙든다. 너는 분노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은혜는 충분하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작은 불씨는 쉽게 불길이 되지 못한다. 은혜는 내 마음을 젖게 한다. 은혜가 마르면 작은 말에도 화가 붙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큰 모욕도 쉽게 타오르지 못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젖게 하고 기도로 적시고 찬양으로 너를 감싸기를 원한다. 그러면 분노의 불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나이가 들면서 더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더 크게 상처받는다. 그래서 분노는 더 쉽게 찾아온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젊을 때는 참지 못하고 당장 말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너에게 그 지혜를 주고 있다. 너는 내 안에서 나이 들어감이 지혜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분노가 아니라 인내, 폭발이 아니라 평강으로 너의 삶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말아라. 잠시 멈추어라. 숨을 고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너의 분노는 사라지고 너의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진다. 너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를 평안케 한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준다. 그 생수가 너의 분노를 끄고 너의 마음을 젖게 하며 너의 삶을 새롭게 한다. 너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일을 겪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고 그 속에서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졌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무시에 더 크게 상처받는다.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며칠 동안 마음을 괴롭히고 친구가 무심히 지나친 행동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다. 그래서 분노는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이 찾아온다. 나는 너의 이 마음을 본다. 가정 안에서 너는 종종 억울함을 경험한다. 배우자가 무심한 듯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자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할 때 너는 속으로 화가 난다. 그때마다 너는 생각한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너의 분노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내가 당장 그것을 터뜨리면 가정은 더 멀어지고 사랑은 더 식는다. 나는 너에게 속삭인다. 잠시 멈추어라. 내 마음을 나에게 토해내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은 상한다. 누군가가 내 봉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이가 내 헌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너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러나 기억하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나를 찾는 자리다. 그래서 상처도 생기고 오해도 일어난다. 내가 당장 말하면 교회는 더 깊은 갈등에 빠진다. 그러나 내가 잠시 멈추어 기다릴 때 나는 교회를 붙들고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너의 인내를 통해 공동체를 지켜간다. 세상 속에서도 너는 무시를 경험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너를 가볍게 여기고 사회에서 너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은 상한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너는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이미 나에게서 결정되었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세웠고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지 말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나는 너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을 안다. 그래서 분노는 더 쉽게 찾아온다. 피곤할 때, 건강이 약해질 때,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너는 기도로 나를 찾을 수 있다. 주님, 제 마음이 약해져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그 기도는 짧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듣는다. 나는 즉시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젖게 한다. 그 젖음이 내 분노를 가라앉힌다. 나는 너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준다. 바로 감사다. 억울할 때, 무시당할 때, 화가 치밀 때 감사할 이유를 떠올려 보아라. 너의 자녀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곁에 있으며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 배우자가 여전히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너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은혜 안에서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감사는 분노의 불을 끄는 기름과 같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분노는 줄어든다. 나는 너의 마음에 그 감사를 심는다. 너는 노년의 길을 걸으며 더 많은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분노가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다. 내가 화를 당장 터뜨리지 않고 기다릴 때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너의 삶을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 너는 내 평강으로 덮여 있다. 오늘도 너는 분노할 이유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내 귀에 속삭인다. 잠시 멈추어라. 지금 당장 말하지 말아라. 내 분노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의 입술을 지키고
너의 관계를 회복한다. 나는 너를 슬기로운 자로 세운다.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간다. 나는 오늘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말했다. 너는 이제 알게 되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너의 관계를 파괴하며 너를 잔인함으로 이끄는 불씨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또한 너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 길은 당장 분노를 터뜨리는 길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길이다. 그 기다림 속에 내가 함께하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너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너는 모욕을 당할 수 있다. 너는 이유 없이 무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내 눈물을 보고 내 한숨을 듣는다. 그러니 내가 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너는 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화를 잠재울 수 있다. 너는 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덮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장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릴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그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다. 나는 그 지혜를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여, 이 자녀가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이 자녀의 마음이 은혜로 젖어 분노가 쉽게 붙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녀를 채우셔서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중보한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공의를 세운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그러므로 너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지 말아라.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신실하다.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 일한다. 오늘도 너는 선택 앞에 선다. 분노를 당장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잠시 기다릴 것인가? 나는 너에게 권한다. 기다려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안에서 머물러라. 그때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된다. 너는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 나는 너를 그렇게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한다. 너는 내 안에서 분노를 이길 수 있다. 너는 내 은혜 안에서 자유하다. 너는 내 평강 안에 있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붙든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슬기로운 자로 서게 되리라. 오늘 나는 너의 마음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었다. 너는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분노는 정당한 이유에서 시작되지만 언제나 지나침으로 변한다. 그 지나침은 상대를 더 아프게 하고 결국 너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억울함을 참고 기다린다. 이 말씀은 옛 지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음성이다. 나는 너에게 보여주었다. 분노가 자라면 잔인함이 된다. 잔인함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이다.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너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다. 그 길은 은혜로 젖어드는 길이다.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실 때 분노는 불길로 번지지 못한다. 은혜가 내 입술을 지키고 너의 관계를 회복한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리를 짚어주었다.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너는 억울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잠시 멈추어라. 당장 말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나와 함께 있어라. 그 기다림이 바로 지혜다.
나는 내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너에게 다시 확언한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내 분노를 잠재운다. 나는 내 입술을 지킨다. 나는 너를 평강 가운데 세운다.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다. 너는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다. 너는 분노보다 강한 평강을 소유한 자다. 너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다. 나는 너를 그렇게 세우고 있다. 오늘 하루도 너는 많은 상황을 만날 것이다. 어떤 말은 너를 억울하게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은 너를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너는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당장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잠시 기다릴 것인가. 나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평강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 너는 분노를 이길 수 있다.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